모세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한나의 노래, 찬양에 대한 말씀,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흐뭇해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입술을 열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일을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되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노아의 시대처럼 악하고 패괴해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장 말씀과 2장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대부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나는 엘가나하고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못 낳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속이 상하고 낙심하고 또 한숨 짓고 고민되어서 잠 못 이루는 답답한 통고가 슬픔의 삶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니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나를 늘 괴롭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1장을 보면 답답하고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절망이 가득 차 있는, 염려 한숨이 넘쳐나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 부른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한나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만 노래,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의 찬양, 뭐라고 찬양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멘. 설교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해서 따져보고 원어로 살펴보고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2번 나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다는 단어는 3번 나오는데 2번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1번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래요. 여기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는 단어는 그냥 기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뛸듯이 아주 춤을 추면서 기뻐할 만큼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감격의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나의 있더니 원독자 한나의 입장으로 가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늘 분니나가 여자가 돼가지고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입술만 동하게 기도하니까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히 오랜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물을 열으시고 임신케 해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라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것도 1, 2년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아이를 못 낳잖아요. 우리가 사가랴, 엘리사벳 보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늙을 때까지 아들을 못 낳는데, 늙어서 내 아내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어찌 이런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기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근데 임신해서 아들을 다 낳았을 때
사가랴가 다 입이 풀리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격 속에서 찬양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찬양한 거죠. 주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가 누구시냐, 우리에게 뛸듯한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어둠의 환경을 밝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지금 감동이 오기는 바울과 실라의 노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분이, 기뻐하는 힘이 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니,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말씀에 보면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사망으로 우겨싸있는, 사방으로 우겨싸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찬양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뿔은 권세를 말씀합니다. 명예를 말씀합니다. 존귀를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명예를 얻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말씀해요. 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였습니까? 6.25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주권을 빼앗겨서 3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종살이하는 그런 가운데 보낸 36년 동안 있잖아요. 또 공산당에게 의해서 짓밟힌 그런 절망의 때, 어둠의 때,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산에서 부르짖고 밤에 마룻바닥에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의자 위에서 잠을 자면서 우리 할아버지 때 연세되는 80대 넘으신 분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도 부흥하고 또한 한국 나라의 경제도 일어나서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이라 될 만큼 내 뿔이 높아졌다, 존귀를 얻게 되었다, 유엔에 가서도 큰 소리 칠 만큼 그런 나라가 되었다. 참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기업 잘하는 사람들, 정주영 씨 이런 분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옛날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면,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이 전부 다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어지고, 옛날에 부엌들이,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연세 많으신 분들 따라갈 수가 없다 생각돼요. 조승분 권사님, 또 양금순 권사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런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쟤는 지금은요 밥하는 거 일도 없다고 하면 또 그러나 참 밥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시지만 옛날에 전부 다 불 떼서 했대요. 불 떼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수돗물 탁꼭지만 틀면 나오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물 길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해주었다. 그때 부흥회 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그런 시절에 그렇게 헌신했다.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야,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참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생각이 돼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들 저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원로 목사님만 해도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야, 이거 죽음을 가고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어려운 이 개척자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부모들이 많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돼서 이만큼 잘 사는 줄 알아요. 부모의 공인 줄 아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 가 있는 조상들의 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뿔이 높아졌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를 얻게 되었어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 말씀해 보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면 산산이 다 깨어지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들의 기도하는 걸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내 뿔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직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은 속상하게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으세요.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경건하게 계속해서 섬겨놓으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점점 높아지고 잘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나가 괴로워서 아주 마음 아팠는데 분리나를 통해서 속을 많이 상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녀를 낳아가지고 내 뿔이 높아졌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동안에는 입도 못 열고 입 다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어가지고 원수들 앞에서 크게 입을 열게 되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24편 23편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것도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요 말씀이 연결되는데 마지막 10절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여기 직접적으로 이제 사무엘을 말씀하기도 하고 다윗을 말씀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를 뿔을 높이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점점 다윗의 삶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우리는 다윗처럼 점점 강성한 인생으로 영육간에 육체적인 땅의 것만 기름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점점 쌓여가고 많아지는 그런 뿔이 높아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거룩하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가 성전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유다나라를 통치했는데 유다나라가 국방정책 또 농업정책 이런 경제정책 이런 것들 너무 잘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잘못한 거 하나 있잖아요. 제사장말이 드리는 예배를 자기들이 드리려다가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그 제사를 드리려다가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별궁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보내게 됐는데요. 아무튼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이사야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야,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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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날개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삼중 강조잖아요. 세 번씩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밤낮 내 생물이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기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요 말씀도 우리가 9절 말씀하고 2절하고 9절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씻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자들은 누구를 말씀하냐면 우리를 말씀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어 상으로 2절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 거룩한 자들 할 때 거룩은 하시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시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상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해 주시게 해 주셔야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거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거룩하신 성령님의 우리 말씀을 마음속을 장악해 주시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발을 걸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안전하게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집에 가는 것들 또 뭐 우상 섬기는 그런 집에 가는 발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것 안 먹을 것 또 입도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입에 욕설이나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말들이 아니고 정말 칭찬하고 찬양하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이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태어나서 아이를 양육할 때 제일 먼저 읽게 하는 성경이 레위기 성경이에요. 레위기 우리가 제일 어렵잖아요. 통독에 보면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잘 넘어갑니다. 25장 성막이 등장하면서 아주 힘들어져요. 근데 레위기까지 갔다? 이건 뭐 레위기는 뭐 수면제라고 그래요. 일명 수면제라고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레위기래요. 더럽고 부정한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양, 또 염소, 소, 비둘기 이런 것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에는 어둠 속에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술도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욕도 하고 남막 비난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탄식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상의 음식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을 고쳐가지고 그런 사람을 다 뽑아내고 파괴하고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열조들과 같이 그 발걸음을 쫓아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살면, 점점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찬양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빛이 들어와서 보았을 때도 거룩한 복된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은 이사야가 많이 증거했어요.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 45장까지 가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인데 대표적인 구절 제가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이사야 43장 11절 보면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제일 재미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또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반복되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45장 22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정말 중요한 찬스인데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구원자가 많이 나와요. 또 다른 예수님처럼 활동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4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문선명 같은 사람, 이만희 같은 사람, 안상훈 같은 사람. 안상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교회 해가지고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만 지금 전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도 전도를 잘하는데 교회 큰 교회들이 무너지잖아요. 그거 사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간대요. 안상훈 이름으로 기도한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미혹 딱 당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미혹의 영을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으로 확실히 믿으시고 이것을 만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높은 데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다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방 안에서 하는 말, 혼자서 볼 보면서 화장실에서 하는 말, 목욕탕에서 하는 말, 지식의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행동, 우리 말하는 것 다 달아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 바벨론은 성이 있는데 그 성 밖에 해자가 둘러있다는 거죠.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100m 높이도 넘는 높은 성벽이고,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 여기서 저기보다도 더 두꺼운 그런 성벽이었고,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쌓여 있었는데 절대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밖에 내통하는 사람들과 있었고, 또 물을 막아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구멍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 마지막 벨사살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우상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그릇들, 지금 창고 안에 있던 걸 다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 쓰리는 그 그릇을 가지고 술 따라 마셨습니다. 그때 손가락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손가락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저기에다 그릇 쓰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 숙객들, 지혜자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테오마마가 들어와가지고, 왕이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에 하늘의 신들의 영이 있어서 지혜로운 다니엘이 있습니다. 총리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불렀어요. 은퇴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잖아요. 왕이여, 상은 나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왕은 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때 내가 이 성을 세우고 내가 이 나라를 건설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 총명을 다 빼앗아가서 왕이 자리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이나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땅의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았던 그것을 알면서도 왜 왕이 이렇게 교만했습니까? 왕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어보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메네는 메네메네, 하나님이 세어보니까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대결은 저울에 단다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왕은 부족합니다. 우발하신 왕의 나라는 두 나라로 쪼개져서 망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말 때문에, 교만한 행동 때문에 망한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대 왕이 나와요. 헤롯대 왕.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야고보는 이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그랬는데, 이 헤롯대 왕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벌레에 물려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행동을 달아보시고 말하는 거, 언행 이런 걸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 정말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어요. 미끄럼틀처럼 다 미끄러질 수 있어. 그래도 회개하면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기회가 오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헤롯이 죽은 것처럼, 벨사살 왕과 그 나라가 쫄딱 망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7절로 우리 7절로 10절 말씀까지 한번, 7절로 10절 말씀, 6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다.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역전의 하나님을 말씀해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용사들의 활 끄끄시고 넘어진 자, 힘없는 자의 힘으로 띠를 띄우신다. 우리가 한나의 찬양이 지난번에 보았던 마리아의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5절 말씀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7명을 낳았다. 한나를 말씀하거든요. 정확히 6명을 낳았는데 7이라고 숫자를 정한 이유는 완전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녀가 7씩이나 자녀를 낳았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분인하를 말씀하거든요. 분인하는 하나님께서 쇠약하게 하셨다 말씀해요.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 아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10절 말씀에 산산이 깨어진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졌어요. 잘 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힘 있는 자처럼 풍족한 자처럼 권세를 얻는 사람처럼 아들 많이 낳은 자녀처럼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기적들과 함께 앉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헐리띠를 다 졸라매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린아이로 내려가야 돼요. 주님이 하늘 높은 보좌를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잘 될수록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점점 잘 되더라. 다윗의 인생이 돼야지. 이 잘 되다가 폭삭 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유럽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점점 그런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들만이라도 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었으니 천한 자의 신분에서 거름더미와 같은 쓰레기 같은 거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기적들과 함께 앉게 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더욱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 높이시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